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갈등을 넘어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툼과 갈등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인간관계도 반드시 분쟁과 갈등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차원의 갈등을 경험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부부관계에서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 안타까운 일이지만 믿음의 공동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갈등이 일어나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예들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 인간이 사는 한은 이 갈등과 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우리의 삶 속 안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찾아오고 분쟁이 찾아오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뛰어넘어서 더욱더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자,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이 문제를 잘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사도행전서의 흐름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서라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굉장한 능력의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차원이 아니라 아주 개인적인 갈등의 이슈를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너무 딱딱하게 사도행전을 살펴보았다라면 오늘은 조금 더 부드러운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갈등이 시작된 첫 부문을 오늘 성경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6절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소위 말하는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첫 장면의 모습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한 1년 반에 걸쳐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가 끝난 후에 이방인들을 영입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 공회를 열어서 그 문제까지도 잘 풀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며칠을 보낸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지금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개척해서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자. 그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한번 해보고 격려를 해서 그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출발한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선교 여행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선교 여행의 출발 선상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1차 여행을 갔을 때 원래는 마가 요한이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선교지에 도착해 보니까 생각보다 선교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많은 반대도 부딪히게 되고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마가 요한이 도중에 하차를 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선교를 시작했지만 선교 여행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온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바나바는 지금 어떻게 얘기한 것입니까? 처음 선교 여행을 갔을 때는 그가 경험이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라도 그랬지만 우리가 두 번째 갈 때는 다시 한번 데려가자. 그래서 그에게 또다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러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38절 보시겠어요? 38절 보니까 바울의 반응이 어땠는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지난번 데리고 갔을 때 그렇게 도중에 하차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 한 번 도중 하차한 사람은 나중에 데려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되자 갈등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다투긴 다퉜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보시면 평신도 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른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해서 헤어졌고 갈라졌다라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라면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텐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인물들입니까? 사도였어요, 사도.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지금까지 1년 반이나 함께 동고 동록하면서 선교했었던 동역자들이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 복음을 대변하기 위해서 함께 동지처럼 사역을 했던 사이가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할 사역자이며 하나님의 종인 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막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이 두 사람들이 갈등하고 다툰다는 사실, 심히 다툰다는 사실, 그래서 갈라선다라는 사실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명심하세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교육자들, 목회자들은 감정도 없고 상처도 받지 아니하고 강철 같은 철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 그러한 환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목회자들도 인간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사역자들도 찌르면 상처받아요. 본인이 아파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사역자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아이고, 조금 덜 소명이 있으신 분, 그래도 좀 덜 훈련되신 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바나바는 이 면만 딱 보았을 때는 바나바는 그래도 사랑이 많지, 품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반면에 바울은 너무나도 냉혹하고 일만 처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은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보편적으로 두 사람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제3자가 개입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면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곁에서 보는 것하고 실제로 문제를 당한 그 당사자가 겪는 것하고는 틀린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어떻게 넘어갔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끝까지 살펴보시게 되면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통하여 갈등하고 다투었지만, 그래서 헤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부과되었던 본래적인 콜링,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신 선교적 사역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선교는 더 풍성하게 진행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이 한 팀이었는데 이 갈등이 일어난 후로 두 팀으로 됐어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길레기아와 수리아 땅으로 간 반면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구브로로 가서 결과적으로는 두 팀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과 실라가 길리기아와 수리아 땅으로 직접 갔기 때문에 나중에 봤을 때는 유럽 선교를 신속하게 감당하는 것이 가능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갈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등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더 창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갈등에 처하여서 힘들어서 아파하는 관계성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전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 목사, 담임 목회를 해보면 모든 성도들이 자네를 다 100% 신뢰하고 따라온다고 생각하지 마게. 그러면 자네가 더 힘들 거야.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본질에 대해서는 자네가 끝까지 고수를 하되 어떤 공동체이든지 파레토의 원리라는 것을 꼭 명심하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파레토의 원리가 뭔지 아시죠? 7, 80%는 따라오고 20%에서 30%는 반대의 그런 급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문조사도 해보면은 어떤 분들은 대부분이 찬성하시고 좋아도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지 말고 그거를 잘 가지고서 온 교회 또 성도들을 다루는데, 또 목양하는데 큰 지침으로 가지라, 그런 담임 목사님의 일침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만났다고 해서 내 삶을 포기하거나 삶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길 원하시는 더 성숙한 차원의 꿈, 위대한 차원의 꿈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갈등을 뛰어넘기 위해서, 다툼을 뛰어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 우리는 흔히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와 다른 것이지, 나와 다른 성향의 관점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각자 다 독특성을 가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 65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다른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 줌을 통해서 갈등을 풀고 하나 되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텍스트 속에 나온 바울과 바나바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격을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본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다른 기질에 가는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과 같이 두 사람의 성격 테스트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을까? 아마도 점액질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착한 사람, 이 마음이 여리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나쁜 식으로 얘기하면 좀 줏대가 없는 사람이죠. 자기가 상처를 받았으면 받았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상처를 줄 수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런 성품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사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개종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이 다 거부했지만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울을 품고 오늘날의 바울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착한 성격의 소유자, 온유한 성격의 소유자인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것은 그의 성격상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더구나 바나바 마가 요한과 어떤 관계인 줄 아시죠? 생질이에요. 조카입니다. 자기의 친족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족인 마가 요한이 한 번 낙오했다고 해서,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내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데리고 가자, 우리 회복시켜주자, 이것이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 반면에 바울은
담즙질의 사람입니다. 담즙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호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양보가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물론 이 바울에게 있어서 우울적인 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울적인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사람, 완벽주의의 성격을 가진 것이 바로 우울질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보세요.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바울은 굉장히 단호한 담즙질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결코 양보가 없습니다. 지금 이슈가 된 것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인데 바울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 지금 떠나는 일이 개인적인 일이라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선교예요, 선교. 하나님 복음에 대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마가 요한이 만에 하나 또 중도에 포기한다면 이것은 바울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본인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소중히 여기는 일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은 사람입니까? 바나바입니까? 아니면 냉혹한 마음을 가진 바울입니까? 우리는 흔히 어느 한편을 택하려고 하지만 어쩌면 둘 다 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옳으냐 그르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냥 개인의 성격과 기질에 대한 문제이지 이것은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바르게 풀어가려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스타일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제가 원래 성격은 우울점액질이에요. 굉장히 이게 우유부단했었고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좀 있어서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렇게 됐었는데 참 신기하게 제가 이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성격 테스트를 한번 제 나름대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울 담즙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목사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있을 때 하고 개인적으로 신방하거나 그럴 때는 너무나도 180도 다르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든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담즙질의 성격이 강하지만 아마 여러분들 강단에서 내려오면 저는 목사라고 하는 생각을 버립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격이다. 그리고 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성격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 신기하게 우울 담즙이 딱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우울 점액이었으면 아마 목회를 못했을 것이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그럼 목회가 되겠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가정에서의 문제도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공격하기도 하고 공격받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크 중에 남이 하면 무엇이고 내가 하면 무엇이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늙어서 바람 피우면 노망이고 내가 늙어서 바람 피우면 회춘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부부싸움하면 여자가 참아야 한다고 하고 자기 딸이 부부싸움하면 아무리 남편도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심성이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즉 나의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 이런 조크가 있더라고요. 결혼을 왜 하냐? 결혼을 왜 하냐면요,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결혼을 한대요. 그러면 이혼을 왜 하냐? 세상 사람들에게 이혼을 왜 하냐? 그거는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혼을 왜 하냐? 여러분, 재혼을 왜 하겠습니까? 기억력이 사라져서 기억력이 없어져서 재혼을 한다라는 세상적인 말들이 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그렇게 다루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위치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이해하신 사건이 바로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과연 그런지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약한 것을 그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갈등의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바르게 다루려면 서로 다른 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갈등을 믿음으로 뛰어넘기 위해서 중요하게 필요한 것,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진위를 파악하라. 흔히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이슈인가 아니면 영원한 이슈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가끔 일을 망치시는 분들 중에 그냥 이례적으로 잠깐 벌어졌다가 끝나는 사건을 그것이 아쉬워서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기 때문에 관계도 깨어지고 인생 자체도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의 본성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의 케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지나갈 이슈였을까? 아니면 영원한 문제였을까요? 당연히 이것은 그냥 지나갈 문제였습니다. 만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진리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은 영원한 문제입니다. 복음의 본질 때문에 이들이 갈라졌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쉽게 우리가 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문제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아니냐 방법에 대한 문제이지 본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 데리고 가면 어떻고 안 데리고 가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 문제가 본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방법에 대한 문제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의 이슈를 잠깐 지나가는 이슈들로 생각했다라는 증거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들을 읽어보면 마가 요한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것이잖아요. 근데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러분, 만일 이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영원히 갈라졌다라면, 화해를 하지 않았다라면 이 말씀을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 사건 이후에 이 어느 시점인가 두 사람이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동역을 하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지금 마가 요한이 같이 옥살이를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때는 이와 같이 갈등이 있었지만 다시 복음을 위해서 뭉쳤던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밝히는 것이죠. 또한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이 마지막 남겼던 책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순교 당하기 직전에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후서였는데, 그는 거기서 뭐라고 기록했는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지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임박한 것을 알고 만약에 자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로마의 사역을 자기 대신 맡겨야 할 후임을 생각하는 중에 많고 많은 제자들 중에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가 그에게 로마의 사역을 맡기겠다고 해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때는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 같았지만 이러한 말씀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유추해 보았을 때 본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신뢰했고 함께 동역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자신의 동지요 신앙의 동역자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왜 그럼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을까? 저는 충분히 짐작해 봅니다. 훈련 차원으로, 트레이닝 차원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선교지 나갔던 아직 어린 마가가 한 번 실수했는데 오냐 해서 그냥 지나가면 아마 그는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내 마음은 좀 쓰라리고 힘들겠지만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선교는 그냥 떠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는 것이야. 확실한 교훈을 마가에게 주고 싶어서, 그래서 좀 냉정하게 보이겠지만 마가를 떼놓고 가자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갈등을 풀어갈 때 여러분, 이와 같이 문제의 본성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 일어난 이 이슈가 그냥 지나가는 이슈라면 그것에서 그냥 끝나야 됩니다. 그것에 애착하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면 자신도 힘들어지게 되고 주변에 많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에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특별히 부부관계를 보면 갈등이 있죠. 아니, 반드시 갈등이 있죠. 그런데 부부싸움을 보면 엄청난 싸움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케이스가 어떤 것입니까? 다 별것 아닌 것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자존심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자존심이 필요하긴 하지만 목숨 걸 정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있는 배우자와 나중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결혼할 분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손들어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죠? 근데 이 질문을 듣고 다들 눈치를 보고 머뭇거리고 가만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거짓말이라도 좀 이렇게 손을 좀 들지. 다들 싫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때 나이가 80세가 훌쩍 넘으신 어떤 할머니가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지금 목사님이 너무나도 감격해가지고 물어봅니다. 할머님,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가 55년째 되었습니다. 와, 정말 오래되셨네요. 그런데 지금 사시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으세요? 아니, 어떻게 55년 동안이나 사셨는데 다시 태어나도 이 할아버님과 다시 결혼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할머니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살아봐. 그놈이 다 그놈이야. 살아보면 그게 다 그것이지 뭐 별것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굉장해 보이지만 별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태산 같은 문제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분을 품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다 문제가 있어요. 이제 봄철이 오지 않습니까? 내일이 입춘인데 곧 이제 몇 개월 후면은 연못에서 이제 오리가 둥둥둥 떠다니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오리를 가만히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리를 딱 보면, 멀리서 보면은 평온하게 수영해서 쫙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오리를 가까이서 헤엄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발을 그냥 광궁궁궁궁궁 하는지. 겉보기에 볼 때는 평안하게 보이시지만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스트럭을 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아픔과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리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것에 여러분 목숨 거시면 절대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거셔야지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와 다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진리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비전에
목숨을 거시고 프라이어리티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갈등과 다툼과 분쟁을 뛰어넘기 위해서, 믿음으로 뛰어넘기 위해서 필요한 거, 크게 따라해 봅니다. 더 큰 그림을 보자. 흔히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갈등의 문제 속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결코 극복할 수가 없어요. 비록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큰 과제, 더 큰 비전의 이슈를 목격하게 되면 현재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분명히 갈등의 구조 속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들의 정말 관심을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교였어요. 비록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소중한 선교적인 과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과제를 바라보면서 비록 갈등으로 나누어지긴 했지만 바나바는 구브로를 중심으로 계속 사역을 해나갔고 바울은 길리기아와 드로아까지 가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면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 보세요. 39절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 4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대신에 신라를 택한 후에 바나바 대신에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심지어 갈등까지 다툼까지도 치유하셔서 보다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철치 히스토리, 특별히 기독교 그 무브먼트, 리바이벌 무브먼트, 부흥의 역사를 좀 공부해 보게 되면 특별히 영국 18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이 있었는데 이 부흥을 주도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듯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과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둘 다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아주 그릇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존 웨슬리는요 집안도 귀족 출신에다가 당대 최고의 학부인 옥스퍼드 대학의 PhD까지 받았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조지 휘필드는 반면에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휘필드 그가 말씀만 전하면 불을 토하는 것 같은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자였습니다. 이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 이 두 사람이 같이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엄청난 성령의 파워가 넘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일단 이렇게 영적인 두 지도자 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이들의 사역도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지 휘필드가 가차없이 영국에서의 사역을 마감하고 미국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조지 휘필드는 나는 무대에서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남을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지금까지 화려하게 또 성공적으로 사역했었던 영국에서의 모든 사역을 접고 당시는 굉장히 신대륙이었던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근데 미국으로 건너와 보니까 그때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그레이트 어웨이커닝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막 불붙기 시작했던 시점이 바로 조지 휘필드가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였습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초창기에서는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도시에서만 이루어졌었어요. 이 지역 도시에서만, 그것도 동부 지역에만 이루어졌던 이 부흥 운동을 미국 전 국가적으로 펼친 장본인이 바로 영국에서 건너온 조지 휘필드 목사였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는요, 한 곳에 머물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이 복음을 외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부뿐만 아니라 남부, 서부, 지금의 미국 남부 바이블 벨트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케 한 성령에 사로잡힌 사역자였습니다. 그때
남부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만들어진 두 교단이 있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가 백그라운드가 이 감리교였기 때문에 보수적인 이 감리교단과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남침례교단이 그래서 바이블 벨트 밑에 지역에 아주 큰 이제 보수 개신교 교단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대부흥을 주도했던 인물하면 바로 조지 휘필드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의 갈등만 생각하면 물론 문제였지만 더 큰 차원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영국과 신대륙 두 곳의 부흥의 불을 일으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갈등을 풀어내실 수 있는 해답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가 무엇이든지 나의 힘으로는 아무리 풀려고 해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갈등을 가진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모든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갈등 구조였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켰던 처소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으로 우리 모두가 나왔을 때 치유되지 못할 갈등은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가져갔을 때 치유되지 못할 상처와 우리 마음의 고통, 다툼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갈등도 주셨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든 갈등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참 능력의 원천인 십자가 보혈의 존귀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새 사람 되게 하셨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모르는데 우리 교회 출신 되시는 그 두 분 목사님의 교회, 침례교회 갔을 때 두 분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애나버에 있는 교회와 지금 노바에 있는 교회 말씀하는 건데 그 두 분 목사님이 한결같이 제일사랑 침례교회는 저희의 마더처치입니다.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 교회에 있는 안수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우리 제일사랑 침례교회가 어머니 교회라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들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어졌는지 어떻게 생성되어졌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이야기로는 그냥 귀동냥으로 이야기 들었지만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일사랑 침례교회가 앞으로 이제는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의 영향을 끼치고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을 생각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나 또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을 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갈등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알게 모르는 문제와 갈등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갈등을 풀어주시고 치유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회복되는 경험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피스메이커 되는 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